닮아도 좋을 사람을 만나라. 닮아도 좋을 사람을 만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름다운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좋은 건데 아름다움이 뭔가 저기 원론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본다 그러면 그 아름다울 미자를 이렇게 파자를 해보면은 위가 양이죠. 양양자의 밑에가 큰 대자입니다. 이걸 그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그 성경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배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큰 대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큰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목자 위에 있는 양, 그게 제일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은 그 3절에 또 찾아 잃어버린 양 얘기입니다. 찾아다가 자기의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가 제일 아름답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건 뭐냐? 길을 잃어버린 양이고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 목자의 어깨에 메고 오는 어린 양이다. 저는 이게 그렇게 무리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아름답냐? 그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만큼 아름다운 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결국은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다 종속적인 존재들입니다. 뭔가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데 어떤 때는 엉뚱한 우상들을 의지하는 거죠. 자기는 우상이라고 모르지만 사실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들을 의지하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대신 우리 예수님 의지하고 살 때 그게 아름다움이 된다.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예수님 어깨 위에 있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멋진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름다움이란 건 뭐냐 하면 지식하고 연관이 있다 그랬죠. 안다에서 이게 아름다움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움의 반대말이 모름다움이라며 그런 말은 쓰진 않지만,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움이란 건 뭐냐면 지식하고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인의 기준, 누가 미인이냐 하는 거는 시대마다 틀렸고요. 또 지역마다 틀리고 문화마다 틀리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틀렸다는 걸 제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옛날에 그 당나라 수도였던 시안이죠. 시안에 갔더니 거기 양귀비 있잖아요. 양귀비하고 옛날 그 당시에 그 병마용 있을 때 쭉 보면 그 당시에 그 여자들 그 귀부인들 이렇게 조각상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아랫배가 나온 여자들이 다. 그리고 양귀비가 우리식으로 하면 굉장히 이국주 닮았어요. 이국주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뚱뚱하다 이렇게 살이 좀 많은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목이 접혀요 한 3번쯤. 그렇다고요. 제가 그거 여러 번 찍어 왔어요. 여러분들은 인터넷 같은 데 뒤져봐도 아마 그 상 나올걸요. 굉장히 통통하고 통통이 우리식으로 하면 뚱뚱해요. 그게 당시의 미인이었다. 지금 북한도 약간 뚱뚱한 여자가 미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김정은 부인도 약간 뚱뚱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좀 그렇잖아요. 우리식으로 하면 좀 이렇게 날렵한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요, 문화가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미인이다. 또 쿤밍 같은 데 가보니까 거기에 여러 소수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시족이라고, 나는 나시만 입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나시족이라고 있더라고. 거기는 또 미인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 나시족 옆에는 이름은 또 잊어버렸어요. 나시족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종족인데 목이 긴 게 미인이래요. 태국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산다고 그러대, 베트남하고. 그래서 이렇게 링을 하나씩 꼽더라고. 목이 긴 게 미인이라고. 그게 미인인가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옛날에 중국 사람들은 발을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흥분도 되고 그랬다면서요. 문화잖아요. 누가 여자 발 보고 이렇게 흥분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문화에서 규정하니까 또 그게 아름답고 흥분되는 내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름다운 것은 이게 문화라는 것입니다. 문화. 항상 규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 사실은 그 매스컴이 규정해 준 거고 사실은 유행이 규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속성이 없어요. 시간이 가면 다 깨져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추구하면 정말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외모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지식입니다. 지식, 바른 지식 가지고 있는 거. 시간이 가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건 뭐죠? 성장의 그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외모로만 따지다 보니까 나이 40이 되고 50이 돼도 20대 같이 되는 것을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실패하죠. 그 실패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50대가 20대 같이 될 수 있겠어요. 그 외형만 놓고 본다 그러면. 그런데 그 지식이라는 거, 또 성장이라는 것을 놓고 본다 그러면 20대보다 훨씬 50대가 깊어지겠죠. 그런 거를 추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돼야 되고 또 폭넓은
그런 깊이가 있는 것들이 진짜 아름다움의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은 큰 대자 위에 양이 있는 거, 예수님이 어깨에 있는 모습, 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식입니다. 지식의 성장이 있을 때 그게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가도 절대 변화될 수 없는 아름다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두 기준입니다. 성장하는 모습 보이십시오. 믿음을 보십시오. 오늘 잠언 30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내용도 그거예요.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고 성장하는 여인이에요. 이 두 가지.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남자와 성장하는 남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 정년가 되면 이제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녀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은 선택의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선택의 대상입니까?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동화의 대상이에요. 닮아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난다는 거, 물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지만, 굳이 내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어떤 그 선택의 권한이 있다 그러면 닮고 싶은 사람이에요. 결혼 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닮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교제를 하거나 뭐 결혼을 하거나 뭐 아니면 공동체를 생활을 같이 할 때 시간이라는 것은 항상 닮아가요. 근데 그 사람 같이 돼도 문제가 없다 그러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닮아가도 되는 사람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닮아갔잖아요. 그래서 같이 죽지요. 그게 좋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자분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사람은 정말 싫은데 돈은 많아. 그럼 그 싫은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는 거라고요. 돈은 사라지는 거고. 언제나 그래요. 그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외모 같은 거 다 그 가짜잖아요. 그거는 뭐 성형 수술해서 가짜라는 게 아니라 이제 사라지는 거거든요. 일시적인 거거든요. 문화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 빼놓고 똑같이 돼버린다 그러면 큰일 날 사람 만나면 안 되겠죠. 닮아도 될 사람들. 사실 저는 목회자하고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 닮아져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닮아서 정말 싫어, 저렇게 되면 큰일 나, 그러면 떠나야죠. 여기 왜 있어요? 그렇죠? 그게 참 두려운 일이죠. 서로 간에 닮아간다니까요. 닮아도 될 사람. 그래서 반려자라 그러잖아요. 반려자. 같이 동거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사람. 서로 굉장히 조심하면서 또 힘쓰고 애쓰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들 보니까 10절에 진주보다 귀하다. 진주는 굉장히 값비싼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난다는 게 웬만한 물질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남자들 뭐 해당되는 거지만 믿는 거죠. 믿는 거. 그리고 사람이 풍성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구제하고 지혜가 있고 또 뭐 지식이 있고 이런 거 다 있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과 성장이 있는 모습이 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결혼할 때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첫째는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지금 여기에 목록 쭉 나오는데 이렇게 될 만한 사람이 없지만 이게 지금 뭘 표현해 주냐면 믿음이 있고 성장이 있는 여인이다, 그 뜻이에요. 지금 10절부터 31절까지.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용량이 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가능하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매력을 길러가지고 어떤 남자나 여자를 만나서 데이트하고 뭐 이렇게 결혼하고 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조금만 살아보십시오. 왜들 이혼들을 하는지 알아요? 같이 못 살아요. 같이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게 같이 못 사느냐 하면은 너무너무 안 맞아서. 안 맞는 게 아니라 용량이 맞지가 않으면 못 산다니까요. 제가 이거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여성적인 측면에서 한번 놓고 봅시다.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남성적인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남자가 바라보는 여자는요, 단 한 명도 제정신인 여자가 없어요.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남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미친 여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그렇게 감정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감정의 기복이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래요. 그래서 어떤 감정기복이 고양이 됐을 때 뭐 이럴 때는 보면은 거의 반미치광이에요. 그래도 정상으로 오면 또 천사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하거나 가끔 좋은 거 볼 때는 견뎌내죠. 근데 같이 살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 그런 게 남자에게는 훈련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힘드니까 남자들이 다 도망을 치는 거예요. 좀 데이트하다가 도망치는 이유가 뭐냐면 감당이 안 돼요. 아니면 아예 늙어가지고 그냥 뭐 인격으로 훨씬 차이가 안 될 정도면 좀 오래 버티는 거고, 뭐 계속 그러면 못 버텨요. 다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옛날에 어떻게 살았느냐? 옛날에는 여자들이 억압당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 추측이에요, 추측. 여성의 기질이 이렇게 감정적인 기복이 크기 때문에 남자들이 힘이 있을 때 여자를 억압을 한 것 같아. 막 억압을 해놓은 거예요. 억압을. 왜? 그래야 감당이 좀 되니까. 막 억압을 해놔도 그러니까 이게 감정 표출이 안 되니까 조금 컨트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도 권력을 갖거나 하면은 감당하는 남자는 아무도 없어. 다 죽어요. 그 얘기는 뭐냐? 힘 가지고 억압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여자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여러분의 감정의 폭을 좁혀야 돼요. 그렇게 마음껏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표현하고 자유로운 여자가 돼버리면 혼자서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건 쉽지 않아요. 동행하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남자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실력이 있거나 뭐 능력이 있거나 뭐 이런 여자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조금 만나면 남자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단련할 줄 아는 부분들,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남자 쪽 입장인데, 남자 쪽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너무 용량이 작아져 있어요. 옛날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남자가 책임감이 있었거든요. 더 컸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책임을 질라 그랬어요. 거의 무한 책임을 지려는. 근데 요즘에 그게 없어요. 남자들이 상당히 약해져 버렸어요.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여자는 커져 버렸고. 그러니까 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더 품을 생각을 해야 되고 더 인내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감당 못해요. 아무리 착한 여자도 기복이 있으면 남자 입장에서는 다 이상한 여자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길러야 돼요. 자기가 더 용량이 큰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거죠. 굉장히 괜찮은 남자들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남자들, 신의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근데 그 여자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얼굴도 예쁘고 뭐 집도 괜찮고 해요. 다 괜찮은데 정서적인 문제가 있어요. 상처가 있거나 뭐 하여튼 정서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회생활 할 때 문제가 없어요. 그냥 좋은 것만 보여주니까. 근데 이제 사적인 생활에 들어왔을 때 그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량이 크니까 견디긴 견디는데 내가 볼 때 한 3년 4년 내다가 도저히 못 견디더라고요. 못 견디면 이제 대개 남자들이 도망을 친다고, 뭐 어디 집 떨어져 있는 직장 뭐 이런 데 가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냥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볼 때 그냥 직장 때문에 떨어져 있는 건지 아는데 아니에요. 남자가 도망친 거예요. 그 여자가 거세면요, 대개 남자가 여자 없는 쪽에 가서 살라 그래요. 그래서 기러기 아빠들도 잘 보면은 그 자기가 원한 거일 수 있어. 정말 그 방송에 나와서 울기만 하지만 저는 그걸 몰랐어요. 울면서 또 시원한 거야. 그 같이 있으면 못 살아요. 소화가 안 돼, 불안해서.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기 때문에 남자가 볼 때 그거 다 미친 여자예요. 그거 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모든 여자가 다 그렇잖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남자와 여자하고 사는 건 예술입니다. 이건 뭐 도저히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SNS에서 제가 하나 본 건데 뭐 이런 거 같더라고요. 연애하고 결혼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런 거더라고요. 그 맛있는 음식 먹고 데이트하고 하다가 헤어지는 게 연애고,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즐기다가 이제는 그 여자가 집에 안 간대. 계속 있는데 나 가가지고 게임해야 되고 내 일해야 되는데 그게 결혼이라 가슴이 화가 닿는다고. 그 남자들도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떨어져 있는 시간. 근데 그게 안 되고 삶 전체를 다 나누려고 그러면은 그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분들 잠깐만 사람 만나는 게 안 돼가지고 내가 결혼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문제의 90%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어제도 제가 그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뭐 누구 얘기하면서 쟤는 결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결혼해도 못 산다고. 저 감정의 기복과 저렇게 약한 마인드를 가지고는 누구하고도 못 살아요. 아니 자기 동성 여자하고도 못 사는 누구하고 살아? 남자가 어떻게 살아 그거? 그
두 사람도 이렇게 친한 친구끼리도 못 사는 사람이면 절대로 이성하고 못 살아요. 그거 감당이 안 돼. 참아주는 남자가 있죠. 남자가 막 참아줘요. 참아줘. 여자가 미안해서 못 살아. 자기도 알아. 자기가 이상한 거. 근데 왜 참어? 이런다고. 너 왜 참어? 양심의 가책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본인도 힘들고. 그래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은 공동체 생활도 안 되고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굉장히 좋은 훈련이에요. 여기서 자기에게 이렇게 맞지 않는 사람들, 무례한 사람들, 그걸 맞춰 나가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거고요. 거기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야구 얘기했잖아요. 한국과 일본 야구를 했는데 그 오타니라는 괴물 투수가 있는데 160km 막 던져요. 뭐 안타 하나밖에 못 치고 뭐 1차전 때는 완전히 넉다운 돼 버렸고 2차전 때도 결승전 준결승전에도 뭐 7회까지 안타 치지도 못했다. 하나 쳤다며 했다 한 사람. 근데 그 사람 물러나고 난 다음에 8회 물론 안타 못 쳤지만 9회 가니까 150km 정도 던지는 투수의 공이 순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빠른 공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극심한 훈련을 한 사람은 누구하고도 살 수 있습니다. 훈련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나 이럴 때 왜 그렇게 살았는지 이해하라고요. 여자들 억압했습니다. 왜냐? 여자들을 마음껏 놔두면 감당할 남자가 없기 때문에. 저 그렇게 해석을 해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더 큰 그 용량을 갖고 있었어야 돼요. 그 당시가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여성들은 마음껏 표현할 수 있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남자는 축소되고 여자는 확대된다. 그럼 같이 조화가 이게 안 맞잖아요.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절제 없는 건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남자는 더 커져야 되고요. 여자는 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자기 자신을 훈련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의미가 있는데 대부분이 그래요. 결혼은 남자가 결심해야 합니다. 여자가 결혼을 결심 백날 해봐야 안 돼요. 지금 여러분 결혼을 결심한 여자분들 되게 많죠. 근데 절대로 안 되죠. 일단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 안 하고는 결혼 안 돼요. 교제는 해야 되고 교제를 백날 해도요. 결혼은 그 남자가 결심해야 결혼하는 거예요. 남자가 책임지려고 그럴 때. 그런 경우 많이 해보셨죠. 교제는 한 뭐 2, 3년 되는데 결혼 얘기만 하면 남자 도망치고 잠깐 말 돌리고 남자가 결혼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결심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무조건 남자들이 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끼리 모아놓고 용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결혼할 용기, 결혼할 결심, 결정을 못 해요 요즘 남자들이. 그래서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결정하려고 그러면 불안하거든, 자신이 없거든. 그러니까 남자들은 잠깐만 결정 내리고 책임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희생하는 훈련. 그러지 않으면 가정 이끌 수 없고요. 여자들은 그런 뭐 존재하지도 않는 남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음껏 내 마음, 내 감정을 다 받아줄 남자. 물론 받아줄 남자가 있긴 있겠죠. 다 받아주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게 사명이야. 그럼 그 여자는 자기가 혼자 다 먹여 살려야 돼. 감정의 하수구로 그거 받아주는 게 그 남자의 모든 일이니까.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감정을 다 쏟아부으면 다 받아주는 남자는 딴 일을 못해. 절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자분들이 자기 감정을 다 쏟아부을 때 다 받아주는 남자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반푼이에요. 절대 일 못해요. 근데 내 정서도 몰라주고 뭐 저런 매정한 놈이 다 있어. 저렇게 다 나가면 너무 잘해요. 집에서 쏟은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나가서 너무 잘해. 남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지금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서로를 불쌍하게 해야 되고 자기를 컨트롤해야 돼요. 자기를 조절해야 돼요. 마음껏 살면 안 돼요. 여자분들 같으면 감정을 다 표현해도 안 되고 남자분들 같으면 자신이 없더라도 나 혼자 먹고 살아야지. 난 뭐 짐지기 싫어. 이러면 또 안 돼요. 두렵고 힘들더라도 여호수아와 같이 그죠? 요단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책임져야 되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고 그리고 처자식을 위해서 생명 걸어야 되고 그래야 비로소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희생도 있고 절제도 있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엔 철이 없어요. 철들이 없어가지고 자기는 지 멋대로 하면서 상대에게만 그런 걸 요구한다고. 그러니까 깨지는 거죠. 절대 유지가 안 돼. 이건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서로 간에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 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굿맨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면입니다. 영적인 능력이에요. 여자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외모가 뛰어나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겠다. 유리한 것도 있어요. 첫인상은 좋아요. 남자도 마찬가지. 잘생기면 첫인상은 좋아요. 근데 나의 진짜 가치를 알아주는 데 방해가 돼요. 어떤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좀 예쁘게 생겼대요. 나는 믿어지지 않는데 하여튼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예쁘대요. 그래서 자기는 손해를 많이 본대. 그래서 뭘로 살렸대? 사람들 다 자기 얼굴만 쳐다본대. 자기 실력은 안 보고. 하여튼 계속 믿어지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근데 그걸 그냥 믿고 생각합시다. 믿고. 그 말이 그 액면 그대로 믿는다 그러면 자기가 봐줄 실력을 봐주길 원하는데 자꾸 사람들은 외모만 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 반면에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좀 부족하면은요 진짜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면 목사 얼굴만 볼 거 아니야. 그 은혜가 안 되죠. 저는 설교 시간에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야 말씀에 집중이 잘 되니까. 또 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그 16장이죠. 다윗에게 기름 붓기 전에 그 큰형 나오고 할 때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그랬더니 용모와 키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 보시는 게 중심이에요. 오늘 잠언 31장 30절에다 보니까 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이거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끝까지 유지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영원히 변화되지 않을 가치로 영적으로 무장하고 내면적으로 무장해야 비로소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외적인 것들, 그거는 그냥 여러분 나이에 맞게 흐름에 맞게 그냥 관리하시면 돼요. 그 정도만. 너무 발버둥치지 말고. 그래도 충분합니다. 아무리 떨어진다 할지라도 21살 예뻐요. 25살 예뻐요. 30살은 30살의 아름다움이 나와요. 40살이란 말이에요. 40살. 근데 40살인데 열심히 관리를 해요. 그럼 관리 잘한 40살이에요. 그리고 관리를 안 해요. 그럼 관리 안 한 40살이에요. 그 차이예요. 절대 젊어 보인다라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건 그냥 괜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관리된 거 안 된 거 그 차이지 그냥 그 나이대로 가야 다. 그런 거에 승부 걸지 마십시오. 그거 해봐야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45살이 힘쓰고 애쓰고 아무리 해봐야 그냥 대충 자다 깬 18살이 더 예뻐요. 메모로만 친다 그러면. 그건 게임도 안 되는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나 18살이 20살, 25살이가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갈 수 없는 것이 깊이예요. 깊이. 여성미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깊어지는 거예요. 따뜻함, 온기 이런 건 어디서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명을 느끼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이런 그 가치를 꼭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센스입니다. 본질. 본질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게 본질 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준비가 잘 되놓으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제 생기로서 나타나요. 바깥에 생기로 드러난다고. 본질은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랬죠. 그죠? 춘수만사택. 봄에 물이 그죠? 뚝에 가득 차게 넘게 되면 그게 봄이라는 걸 알려준다고. 물로써 봄을 파악하는 거.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 본질이 있으면 생명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학책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문학 중에서도 마리온 졸라라는 그 작가가 쓴 그 소설도 아니지 뭐 짤막한 그 수필 같은 거예요. 거기 이제 메리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자기 친구하고 만났던 간단한 에피소드예요. 근데 참 이게 인상적인 게 뭐냐면 자기 친구 집에 놀러 갔대요. 그래서 같이 해변에 갔대요. 해변에 갔는데 어떤 남자가 그린데도 그림이 훤해. 어떤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저 아니에요. 하여튼 자전거 타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뭐 서양 해변이니까 지나가는데
이 메리라는 여자가 그 남자가 싹 지나가는데 생명력을 느낀 거예요. 와, 저게 인간이구나. 와, 저게 남자구나. 뭐 잘생겨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생동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대충 말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얼굴, 강렬한 눈빛, 건장한 체구, 뭐 이렇게 세 가지만 표현했어요. 하여튼 뭔지 자기를 땅 때리는 거예요. 근데 걸어가는데 뒤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예요. 돌아서면 안 되잖아요. 여자들은, 서양 여자도 그런가 봐요. 너무너무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한 번만 더 보고 싶다. 그래서 고개를 딱 돌렸더니 그 남자가 있더래요. 자기를 쳐다보고. 운명이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10분만 같이 석양 보실래요? 그래서 이제 뭐가 이루어졌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별 감동이 없지만 난 이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 다음 스토리보다 요 만나는 장면. 저는 여기서 무슨 포인트를 잡느냐 하면은 그 남자에게 있어서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나중에 그 남자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건 뭐 신앙 소설이 아니니까 신앙이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정서적으로 믿음이 있고 믿음직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예요. 그런 묘사가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나타나요? 눈빛과 어떤 그 삶의 모습에서 이렇게 강렬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에너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생기입니다. 생기. 본질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생기가 있어서 또 한 번 쳐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경으로 연결시킨다 그러면 야고보서 4장 8절 어떤 사람이 이런 능력이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기도가 있는 사람, 말씀 있는 사람들은 뭔가 생명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 닮아지고 싶다니까요. 그렇게 되고 싶다니까요. 살아난다니까요. 그게 자기 자신이 준비하는 거고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을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쳐다보기만 해도 새 힘을 얻는데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안에 지금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봐야 됩니다. 사우나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이어트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생기예요. 생기. 하나님 만난 생기. 그게 있을 때 비로소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기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 교제거든요. 교제하게 되면 서로 간에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풍성함이 있는 모습.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이 있죠. 신영복 씨의 책. 최근에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거기 보니까 20대 중반에 감옥에 갇혔어요. 종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한학자입니다. 한학자고 이렇게 사명당 연구하시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하고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에게 쓰는 편지 내용이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아버지는 편지에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섭섭하다 이렇게 내용을 써요. 아버지의 편지의 내용의 대부분이 내가 감옥에 있다고 염려와 걱정이 다라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편지만 보낸다고. 이게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왜 염려와 걱정의 대상으로만 이게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 대화의 편지를 써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 주제 같은 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갖다가 설명해 주시고 또 읽은 책 가운데 인사이트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제 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염려와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의 대상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버지도 아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계속해서 이 대화의 내용들을 적어요.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과도 대화 나눌 때 맨날 뭐 밥 먹었어? 놀았어? 뭐 했어? 이런 영양가 없는 얘기들 그만하고 좀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화. 그죠? 그 안에 가치가 있는 얘기들. 생명이 있으면요. 그런 시시컬컬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가치, 밸류를 나눌 수 있는 대화가 가능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냐면 대화가 되는 사람이에요. 대화가 뭐예요? 컨텐츠가 있는 거라고요. 그 사람의 사상을 논할 수 있는 거예요. 골치 아프다고요? 아니에요.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생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아니면 맨날 뭐 먹을까 그거밖에 없어요.
어디 맛있는 집 있더라. 뭐 영화나 보자 맨날 뭐 그거 외에 할 게 없는 거죠. 왜 그래요? 그 안에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내용들이 있을 때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31장에 나오는 그 현숙한 여인의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부지런하다 이것도 있지만 거기에 내용에 컨텐츠가 있어요. 이런 여자하고 교제하다 보면은 이렇게 넓어지겠구나. 이 여자 때문에 관계가 넓어져요. 막 지역에 있는 사람도 알게 되고 새로운 산업도 알게 되고 지식을 갖고 있는 지식녀예요. 지식녀. 그죠? 관계를 넓히는 사람이에요. 깊어지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거 비단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겠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죠. 이런 여자 만나면은 대화가 가능한 존재가 되더라. 그게 성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흐름에 관한 얘기도 있는데 그건 뭐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고, 마지막 한 가지 시인입니다.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이 있죠.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의 시가, 이 사람은 약간은 현실 참여적인 시예요. 시가 되게 이제 멋진데 36살 때 40살 된 여자를 사랑했어요. 엘리자베스 바네트라고. 4년 연상. 근데 그 여자도 시를 쓰는 여자예요. 몸이 안 좋아요. 시인과 시인이 만난 거예요. 사랑을 합니다. 1년 넘게 그 아버지 2층 집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 병약해서. 1년 넘게 방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때 시를 쓰는 거예요. 시를 쓰면서 대화 중에 믿음이 있고 격려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시를 나누다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왔어요.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올 힘이 생긴 거예요. 두 번째 해입니다. 또 시로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원으로 나왔어요. 2층에서 1층으로 나오는데 1년 걸리고 정원으로 나오는데 6개월 걸리고. 그리고 1849년 9월 달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성 메리 헤븐 교회로 그 여자가 가게 됐어요. 결혼식장에 나가는 게 최초의 외출이었어요. 멋지지 않아요? 로버트 브라우닝. 그 엘리자베스 바네트라는 여자가 결혼식장 들어가는 게 처음 외출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들어가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그 결혼식장에서 그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이 없었다 그러면 이 브라우닝 부인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리고 나중에 뭐 완전히 건강해지진 않았지만 활동이 가능한 여자로 만들어버렸어요. 남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여자가 결혼 왜 그럴지 모르지만 사랑은 이런 거예요. 2층에서 내려올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이 부어지면요 1층을 내려가요. 1층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이 부어지면 정원을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비주얼하게 우리 보여주는 거예요. 정원에 머무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서 식장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건 사랑의 힘이에요. 교제예요. 교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 부족한 종들이고 연약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력 충만한 에센스, 본질을 갖고 생명과 믿음을 갖춘 존재로 서 있으면 대화가 가능해지고요. 그 대화를 통해서, 교류를 통해서 나도 살 뿐만 아니라 상대도 삽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여자분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바네트가 있었기 때문에 로버트 브라우닝이 있는 거예요. 유명한 시인으로. 이 사람이 시의 원동력은 사랑이었습니다. 서로를 세우잖아요. 로버트 브라우닝 때문에 이 여자는 일어나게 되었고, 이 여자를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 지금 역사에 남는 시인 됐잖아요. 로버트 브라우닝.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해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서로 간에 생명이 있으면 교류가 가능해지고, 생명의 교류는 전체를 살리는 힘이 있다는 거. 그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교제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교제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